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아멘. 109편은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 사탄도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불신자들은 귀신이라든가 이런 건 또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미신적인 또 그러한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귀신들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실체들은 결국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바로 악한 영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천사들이 타락한,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전까지는 바로 이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온갖 그러한 속임으로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신앙의 이러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괴롭힘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그 사탄이 어떻게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 공격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정확하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 악한 영들의 또 그러한 공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 힘과 능력은 분명히 우리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두려워할 정도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의 지배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반대로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무시하고 사탄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아무 염려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할 또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대비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되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던 것처럼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거듭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9편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사탄을 멸해주지 아니하고 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탄의 활동과 악한 활동들을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락하시고 방치해 두시는가? 마치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신속히 막아주지 않으시는 또 심판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적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왜 이 땅에는 악한 이러한 영이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는 자연재해와 수많은 그러한 고난이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는 독재자와 같은 악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빨리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오래도록 살며 또 자자손손 그렇게 통치를 하는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겪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왜 이 악한 상황들을 막지 않으시는가? 바로요, 신과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신적 정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신정론이다 이렇게 줄여서 표현합니다. 바로 그 신적 정의에 대한, 하나님은 무능력하셔서 악한 자를 멸하지 않는가? 또 하나님은 모르셔서 무지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활동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러한 여러 오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악한 자와 악한 자의 활동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허용하시는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섭리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허용적 작정. 하나님은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은 악한 신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그러한 악한 활동들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이,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무능력한 허용이 아니라 작정, 섭리가 지배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허용하시는 그러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섭리 안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이 주제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왜 섭리 속에서 고난을 받는가? 왜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하도록 또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을, 섭리를 하시는가? 바로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에 섭리의 4가지의 그러한 원인을 잘 살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화,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는 은혜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는 아직 최후 심판 전에는 공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장차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사탄의 나라가 더 깨어지고 축소되어지도록, 그 얘기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교회 가운데로 전도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면서 사탄의 나라는 더 축소되어지고 더 쪼그라들도록, 사탄의 나라가 망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사탄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섭리와, 바로 이 섭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또 이러한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도들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더 많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어떻게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칼과 창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영적인 그러한 무기로 어떤 무기들을 사용하는지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이 싸움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탄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또 예수님을 공격했는지들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성도들이 또 올바르게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단단히 무장할 수 있는 또 그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을 먼저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바로 이 사탄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사탄은 유독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사탄이 단수입니다. 성경은 항상 사탄이라고 할 때는 마귀라고 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 할 때는 항상 복수를 써서 사탄을 추종하는 또 많은 악한 영들이 있음을, 그래서 거기에 대장 노릇하는 악한 천사가 있고 또 많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17절을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처음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그러한 아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장면이 12장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그 여자에서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바로 공격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하니까 이제 그 성도들과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 씨름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바로 정사, 권세, 주관자들, 이거 다 천사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스랍, 그룹 이런 표현들도 다 천사의 표현입니다. 정사, 권세,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정치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마귀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번역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그 악한 영들, 또 죄에서,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반드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악한 자와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바르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9편 1절부터 먼저 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시작하자마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악한 입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첫 번째,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라든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입으로, 괴사한 입을 열어서 우리 성도들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늘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평안하게 오셨지만 또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왜 또 교회를 가느냐, 맨날 가느냐, 하루만 안 가도 안 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1년 8달 주말만 되면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 모처럼 이렇게 5월 6월 여행하기 얼마나 좋으냐, 가족들하고 여행 좀 가자, 너가 꼭 일요일 날 빠지는 바람에 우리가 가족여행 못 가지 않느냐.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가슴 아프죠. 속상하죠. 이 가족을 사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쫓아갈 수는 없고,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처음엔 그렇게 설득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 그 교회 목사가 이상할 거야. 그 목사가 아주 나쁜 인간일 것이야. 그 교회가 아마 이단 교회일 것이야. 너가 미쳤나 봐. 이제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들을 쏟아내는 것이, 악한 입으로 성도들을 조롱할 때에 성도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닌데 교회 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갖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을 그렇게 들어보고 비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더더욱이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그렇게 더더욱 핀잔을 받으면 더 힘들죠. 두 번째 공격은 무고히 나를 공격합니다. 무고히, 무고죄. 내가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이유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5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거꾸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것처럼 너네 신자들은 잘 참지, 너네는 많이 용서하지,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질게,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일단 깔보고 조롱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상거래를 할 때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값을 깎거나 또 대충 해주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대충 해줘도 되겠지. 일반 사람이라면 그 가격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또 그런 서비스를 또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신자라 하면, 목사님이라 하면 이 사람들은 고소 고발 못하겠지,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니까 속여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탄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언어를 이용해서, 또 그들의 악한 행동들을 또 그렇게 충동질해서 성도들이 고통받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가까운 지인이, 가족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바로 거기다 대고 삿대질을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사탄은 영적인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사탄인 건 아닌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은 내 부모고 형제 자매인 것이에요. 내 또 가까운 지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들에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영향을 끼치는 이 사탄과 악한 영이 문제인 것이지 내 가까운 가족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워하는 것과 내 가족을 미워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사탄은 미워하고 대적하되 가족은 미워하거나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혼동하게 되면 가족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전에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음모론자들,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시한부족말론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저 뭐 성도를 괴롭히면 뭐 무조건 다 사탄 취급하면서 그냥 막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면서 더 크리스찬들이 아주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인 사람들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 안에 그 중요한 면들을 풀어내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주면서 또 방향을 논리적으로 잘 이끌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절묘하게 함부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뭐라고요?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악한 자들에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멱살을 잡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라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요? 사탄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주먹을 휘둘러서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로서 싸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이러한 복수의 문제와 또 저항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선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또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사적인 복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도적이 쳐들어오면 여성들은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러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적인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질서를 세워놓으셨고, 그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이 정의가 집행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국가가 혹시 집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악한 자를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성도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부로 사적으로 복수하다가는 성도들이 다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당장 성도들은 실정법에 형법 죄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삶이 붕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적인 그런 방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복수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의 복수심을 억제하라라고 준 말씀인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해도 된다, 더 복수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눈을 다쳤으면 눈 정도로만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 혹시라도 눈을 다치고 들어오면 부모들은 그 집안 가해자의 자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폭력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피해받은 이상을 복수하려고 그렇게 욕심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는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 사회가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라도 직접 해주실 테니까 절대로 성도들은 사적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고통과 아픔이 일어난 줄 알고 받아들이면서 공적인 그러한 법을 통한 이러한 정의의 집행,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더 센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것이. 우리 6절부터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6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설을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 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연고니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내용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가혹한 그러한 복수를 보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험악한 표현과 단어들을 써가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저들이 굶어 죽게 하옵시고 저들이 햇빛도 못 보게 엄마 뱃속에서 죽게 하옵시고 저들이 가난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먹고 마시는 것마다 전부 다 병들어 죽게 해 주옵소서. 무시무시한 이러한 복수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137편과 이 109편은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 복수의 문제, 하나님의 이 신적 정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아주 놀라운 표현이 가장 센 표현이 109편과 137편에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찬송가에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약 찬송가를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의미를 모르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입도 안 떨어져요. 저들이 낙태케 하게 주옵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굶어 죽게 하옵시고 이런 찬송을 하기가 참 뭐하죠. 그러나 시편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한 표현을 사적인 복수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그러한 공적인 영역의 성격인 것이. 그래서 선지자가
악을 행하는 그 수많은 악들을 향하여 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수많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 속히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이 중단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했던 그대로 보응받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괴롭힌 그대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그러한 사탄과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하나님의 선언이지, 이게 개인적인 사적 복수의 기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표현들은 아닌 것입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영역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적인 복수를 하나님 앞에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준 것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집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그들의 악한 자들의 영혼과 관련해서 내적 외적으로 모두 다 벌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담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을 보응,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기도와 또 이런 모든 예배들이 죄악으로 변하게 되게 해 주옵시고, 거짓된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속임들이 죄악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시고, 판단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해 주옵시고, 정죄받는 자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고리대금하는 자들로 저희 소유를 다 빼앗게 만들고, 그 후사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 부모들이 졌던, 어미가 졌던 그 죄악들까지도 다 그 집안에 쏟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부모가 죄를 지으니까 자녀들이 그걸 따라하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또 성도들을 괴롭히면서 그 집안 전체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길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남겨주지 마시고,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해왔고 또 저가 남을 괴롭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렇게 받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공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한번 읽도록 합니다. 바로 욥기서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사탄의 그러한 악한 활동과 사탄의 또 그러한 교회를 괴롭히는 많은 그런 일들을 허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의 위대한 신비가 욥기서에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사탄을 사용하는 것인지, 선한 천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왜 악한 천사도 사용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악한 자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의 그 깊이와 신비는 우리 인간이 전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저 성경에서 요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천사나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천사나 악한 자들이나 전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떠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탄과 악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안전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둠의 세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선한 영역만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못 도와주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시는지 이러한 깊은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들의 악한 활동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에 이런 모든 고통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관이 흐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그 신뢰가 흐려지게 되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 우리를 도와줄 신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무능력하고 연약한 신만 존재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록 이 주제가 신정론,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될 만큼까지는 가르치는 것이에요. 비록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이해하면서 쫓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탄에게 아담을, 하와를 유혹하도록 허용하신 것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어떻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재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1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의 집 모든 소유를 사늘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그러자 욥의 집안에 풍비박산이 납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빼앗기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 더 또 이 똑같은 장면이 2장에 소개가 됩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쭉 내려오셔서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주변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신 것이, 그랬더니 사탄이 또 두 번째 와서는, 첫 번째 실패하니까 두 번째 와서는 하나님 욥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을 공격해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자 욥이 희한한 병이 생겨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통을 겪는 아픔을 욥기서는 소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그러한 활동들을 허용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더 무섭게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명분과 이유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정도가. 또 하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 단단해지도록 싸움을 싸우면서 성도들이 더 견고한 군사들이 되어져 가도록, 훌륭한 군인들이 되어져 가도록, 영적인 그러한 군사들로 성장해 가도록, 웬만한 싸움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군사로 성장시키도록 싸움의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탄과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제한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21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21절 본문.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니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악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어느 정도로 고난받는다고요? 욥기서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도 전염병과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가 지는 석양의 그림자 같고 메뚜기같이 그렇게 아주 연약한 곤충과도 같이 그러한 힘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육체는 수척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를 지나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25절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바로 이 시편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였더라. 바로 이 시편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도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받는 성도들을 모른 척 하시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베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그러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성도들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은 참고 견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허락하신 것이. 그러한 영적 싸움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심판을 더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27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결국 이렇게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27절에 우리 성도들이 또 악한 자들이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섭리신앙을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불신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불신자들은 공포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깨닫는 거고, 우리 신자들은 섭리의 은혜로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줄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섭리신앙을 정확히 배워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적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잠이 안 오고 막 정말 신음소리가 그렇게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돈 때문에 고통 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세상 살아보다 보면 정말 돈 때문에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정말 심장이 타들어가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 한 번쯤은 다 해보시는 것이에요.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아픔들을 또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어떤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정말 눈물로 한평생을 또 괴로움 가운데 보낸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이 그 젊을 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속을 많이 썩혔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칼빈, 어거스틴과 같은 이런 유명한 시대의 대표적인 목사님들도 그렇게 어머니를 속썩이면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나게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걸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각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과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자들이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를 우리의 복으로 바꿔 놓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수치를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뒤바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부산 가족들도 1심 재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눈물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속히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정말 그 하나하나가 경찰의 선에서 가해자로 몰렸다가 이제 피해자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검사가 수많은 증인들을 부르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고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더 많은 또 증거 자료들을 또 찾으려고 그렇게 계속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또 그렇게 기소가 되어졌고 결국 재정적인 그러한 보상도 줄 듯 안 줄 듯 그렇게 처음엔 안 준다라고 그렇게 버팅기다가 그 수억에 대한 그러한 피해 보상을 그렇게 또 합의금을 받기도 하고, 참 이런 것 하나하나가 기적처럼 지금까지 오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날 것입니다.
저주를 쏟아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섭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서서 그렇게 우리의 심판주여 또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서는 저들의 악한 자들 옆에 사탄이 서게 하옵소서. 6절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대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잘 번역이 됐어요. 사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도 제네바 성경에도 사탄으로 이렇게 아예 대문자로 사탄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탄이 이 모든 악한 자들의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곁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많은 그러한 악행들은 결국에는 사탄이 이 모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옆에는 사탄이 그 오른편에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악한 자들의 우편에는 사탄이 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우편에는 하나님이 서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말씀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2장 10절에도 또 결론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1장 2장 그 결론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복과 재앙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져가실 때도 또 재앙과 재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고 이런 고난과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목적 속에서 고난과 재난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잘 싸워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 잘 싸워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목사를 세워서 그렇게 사탄이 온갖 그러한 불신앙적인 행위들을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를 통한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보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교리를 퍼뜨려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가는 이 7개의 소중한 교리들을 오해하도록, 성경의 바른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리를 망가뜨리는 방식이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공격입니다. 교리를 망가뜨리면 성도들은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전쟁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신칭이가 지금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무슨 회심 준비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능수동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희한한 이신칭의를 소개하면서 웨스트민스터가 율법적인 부분에 너무 강하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개혁주의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신칭의도 개혁주의 목사들이 구별을 못하는, 지난 500년 동안 지켜왔던
이러한 이신칭의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혼동하고 있는, 미국에도 웨스민스터의 조직신학자인 바로 노만 셰퍼드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그 이신칭의가 유지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새 언약파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나. 그래서 북미 장로교회와 그 개혁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분의 칭의로는, 이분의 은혜 언약론은 아주 비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공적으로 교단 연합 네이팍이라고 하는 그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끊어냈습니다. 근데 웨스민스터 조직신학자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말하면 종신대 조직신학자가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한국에 김세현 박사가 들어와서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칭의는 은혜로 초대는 되지만 완성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경건과 선행을 잘 유지해야 칭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칭의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총신대의 신약학 교수였습니다. 총신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국에 들어와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구름대 같은 목사들이, 청년들이 가서 듣고 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교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우르시누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목사님이 최근에 강의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하고 있는 여기 74문에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사실들로 볼 때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오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위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제세례파의 이런 유사한 오류들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오류들은 마귀가 꾸며낸 것이 분명하며 그들의 논리는 온갖 오류와 신성 모독으로부터 조작해낸 몹쓸 이단 사설인 것이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제세례파를 이단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건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소중한 유아 세례를 망가뜨리고 제거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 제세례파의 교리를 침례교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물론 침례교는 2단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세례파는 아직 2단이었지만 침례교는 최소한은 그래도 삼일체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2단은 아닐지라도 심각하게 구원론과 교회론이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교리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오늘날 청교도와 개혁주의의 롤 모델처럼 여겨지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자신의 조직신학에서 유아 세례를 비성경적인 거다라고 그렇게 제거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거짓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또 부족한 목사들이 그렇게 교리를 망가뜨리면서 사탄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우리의 소중한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것이. 또 신비주의나 이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온갖 이상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온갖 이상한 희한한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교리에 참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미신적인 행위로 그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목사에게 희한한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 목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이 거짓 목사들을 사용해서 기적을 주고 그 기적을 일으켜서 성도들이 미신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갖 이상한 체험과 미신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와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이
2차 교리문답 서문에, 칼빈의 교리문답 서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 신앙 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교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한 규칙서를 사용하였다. 사탄은 자신이 교회를 흩어서 가공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이 교리문답 질서가 남아있는 것을 보자 사탄은 이 거룩한 질서를 붕괴시켰다.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교리문답, 신조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남겨놓은 것은 교화 능력이 없는 단지 미신만을 산출해내는 몇 가지 유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왜 현재 우리 교회 안에 내적인 힘은 없고 외식만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는 이 교리문답은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관례적인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의 교리문답 신조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이나 카페에 올려놨죠. 로마 가톨릭에서 아이들 미사에 성찬에 참여시키는 조건, 새벽 미사, 또 그 다음에 교리 공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걸 통과한 애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근데 한국 부모들은 거기에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리 공부 집에서 30분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있어요. 10분 시키는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들 지키려고 합니까? 사탄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사탄의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도록, 성경이 지배되지 않도록, 교리가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악한 생각에 악한 마음들을 집어넣도록 부모가 멀뚱하니 쳐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악한 문화들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갖 미디어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그러한 비도덕적인 그러한 온갖 세계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죽어가고 있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단 10분도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지 않는 이 심각한 사태를 결국 아이들이 20살만 되면, 육체는 내 자식이지만 절대로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는 남의 자식이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개신교가 가톨릭만도 못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개종률이 없어요.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가톨릭으로, 불교로 개종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보고서 나온 것만 해도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년 보고서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교리문답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서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로 개종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으시다라면 사탄이 교리문답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부패될 때 빼놓고는 교회 안에서 교리문답 공부가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리문답 안 가르치고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들만이 겨우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들마저 이 교리문답을 잃어버린다라면 한국 교회는 전멸되는 겁니다. 교리 설교, 강해 설교, 개혁주의 교회들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신앙과 관련해서는 가족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가족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이 교회 못 나가도록 그렇게 때로는 핍박하고 또 회유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은 우리 가족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저항하시고 싸우셔야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부모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회 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항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의 의견에 동조해서 따라주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러면 신앙이 다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의식주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도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먹을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의식주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항상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싸우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국가를 이용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국가를 항상 비유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도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준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바벨론 큰 음료라고 하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국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국가가 차별금지법,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동성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이런 기독교의 근본 윤리를 해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념에 빠진 이런 개혁주의자와 청교도주의자들이 이렇게 차별금지법과 이런 진보적 정치 성향의 이러한 운동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일도 있는 것이, 목회자가 신학에서 윤리에서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으니까 신학은 건강한 것 같은데 윤리가 엉망진창인 것이, 어떻게 그 보수적인 더 건강한 개혁주의 목사가 교회가 파멸되도록 하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학연지연 자기 고향이 아무리 맞물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학연지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멸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낸다라면 그러한 정당과 그런 위정자하고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분이 내 고향과 같은 그런 지역의 출신이다 할지라도 그분이 교회를 핍박하는 악법을 만든다라면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학연지연 혈연, 내가 좋아하는 정당 아닌 정당 이렇게 구별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누가 더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항상 사탄은 국가를 사용해서 그 국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그 헤롯 내왕 시절에, 또 그 헤롯 이후에 그러한 통치자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도들도 성도들도 로마의 그 통치권 아래 죽어나가고, 6.25 전쟁과 일제시대의 그런 악한 정부에 의해서 또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죽어나가는 것이. 여섯 번째, 자연재해와 이러한 사고를 또 사용합니다. 욥기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장 15절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죽이는 것이,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들에게 달려들어 그거를 빼앗고 그렇게 욥의 가족들을 죽입니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집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길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개인의 그러한 경건 생활에 유혹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되 신속히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부부 싸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탄이 슬금슬금 그 부부 사이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도가 이웃하고 분내어 싸우게 되면 그때부터 슬금슬금 사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이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우리의 장로교회의 이 소중한 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러면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메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이게 다 은혜의 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개인의 경건으로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성경적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장로 교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젊은이는 여성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젊은 여성들이 성의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회방의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그렇게 지배를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함부로 가톨릭처럼 동정 결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과부를 뽑아야 되는 이러한 교회 사역자를 뽑아야 되는 이제 이러한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러면서 이런 교회 질서가 건강해야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여러 문제들을 교회 질서가 건강해야 살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질서가 붕괴가 되면 성도들의 이런 연약함과 성도들의 도움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권징 질서라든가 또 정치 질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원칙 아래에서 잘 세워지도록 디모데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교회 질서와 관련해서 사탄의 이러한 또 유혹과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싸워가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몰상식하거나 아주 비인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진보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왜 저들이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이 법 발의하려고 하는지,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교회가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 성도들이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피켓 시위도 해야 되고 청소년 인권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도별로 문제가 될 때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우리가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럽니다. 시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폭력 시위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 가지고 그렇게 월급을 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교회에 악한 법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악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방치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의 죄가 되는 겁니다. 싸울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행동과 삶을 통해서 정치 문제에서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도록, 좋은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경제와 이런 부분에서도 성도들 가난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돈이 있어야 목회자도 세울 수 있고 신학교도 도와줄 수도 있고 선교사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경제 부분에 그렇게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경제에 무지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사회, 정치 또 이런 매스미디어와 같은 문화, 이런 모든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삶이 공격받지 않도록 좋은 문화와 정치, 사회의 이러한 질서들이 형성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에는 전서 2장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요?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 질서가 붕괴가 되어지고 전쟁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들 나라보다 더 불안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치 질서가 전쟁이나 이런 내란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 질서가 잘 이루어지도록, 또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 악한 음녀가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며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며 온갖 죄악들로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이런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역시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똑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도록 부단히 각자에 맡겨진 은사를 따라 그렇게 또 싸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9편을 통해서 섭리 속에서 특별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사탄과의 싸움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또 경건 생활로 잘 무장되어서 이 영적 싸움들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